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은혜로 새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들은 말씀 기억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의 모습을 보면 돈을 사랑했고 물질적인 풍요로 또 풍요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의 배경에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자신의 삶의 배경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았을 때 물질적인 풍요가 뒤따라온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생각에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경건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다르게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그 기준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색옷은 당시 왕족이나 아니면은 부유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을 의미합니다. 부자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거지였으며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인 부자의 대문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의 굶주린 배를 채워갔습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고 그리고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가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가장 비참하게 여겨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에 갔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랐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 자기의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줄 것을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여전히 거지 나사로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를 종처럼 부리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가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부자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고 나사로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자는 부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고 돈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보다는 자신의 부를 누리면서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거지는 이 부자와 다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부자는 마지막으로 다섯 형제들이 이제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생각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말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회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사로가 다시 부활해서 그 모습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에서는 물질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순종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이 가장 우선인 삶입니다. 이 말씀 어제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삶이 되어간다면 오늘 부자의 삶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의 삶에만 중점을 두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후회만 할 뿐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윤임중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과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인척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어서 박형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